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 공부의 방향과 방식, 마음 공부의 방향과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 공부가 아주 불가사의한 공부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공부예요. 세상에 많은 공부가 있지만 이 마음 공부는 그 효과를 말한다면 이루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효과가 있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비유로 말을 하자면 억만년, 천만년, 수억만년을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던 사람이 털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그만큼 불가사의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을 하자면 자기가 온 천지에 최고 최상의 부자였는데 자기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털끝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재산을 다 찾는 공부가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만큼 불가사의한 공부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의 방향, 마음 공부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 방향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공부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냐?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찾는 것이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찾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내 눈으로 내 눈 보는 것이다. 내 눈으로 내 눈을 봐요. 이건 조금 어렵나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찾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고요. 내 눈으로 내 눈 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불시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불자 이시자 불시. 심의 구심이라. 마음 밖에서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다. 심의 구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 공부는 불시 안의 구하니라. 눈 밖에서 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심의 구심이 아니고 안의 구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가까이 있는 거 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런 물건을 또 가지고 이 물건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다든지 또 저 산이 보일 때 저 산 저것이 무엇인고 한다든지 또 옆에 뭐가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우선 잠시 정신 집중, 정신을 거기에 머물게 할 수는 있으나 마음 공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릴 때도 저 들리는 저 소리 저것이 무엇인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 눈에 이렇게 뭐가 보이면요. 보는 이거, 보는 걸 말하는 거지 보이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으로 쫓아가면 큰일 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중생이 지금까지 고생한 게 대상 쫓아가다가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면 저 보이는 저게 뭔가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저 보는 이거,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뭐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새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이 들리는 이 소리가 뭔가 그게 아니고요. 이 듣는 이것이 뭔가. 무슨 저 생각이 나오면요. 아 과거에 그랬었지 그 생각되어지는 광장으로 쫓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코로 느끼고 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견문, 각. 그 다음에 이제 의식으로 지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견문, 각지라고 합니다. 느끼는 건 세 가지예요. 비설신, 코와 혀와 몸, 견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지가 이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문각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면 견문언사동.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그거거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견문언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이거, 듣는 이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그 자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리에 쫓아가지 않고 또 형상에 쫓아가지 않고 감각에 쫓아가지 않고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생각되면 생각되는 이 생각하는 이게 뭐냐.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요. 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거 다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거 다르고 혀와 코와 몸으로 느낀다고 해서 느끼는 게 다르고 또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마음 자성의 작용입니다. 이게. 보는 거 듣는 거가 전체 다른 게 아니고 한 마음 자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이게 진여자성이 기용한다 이래요. 진여자성이 용을 일으킨다. 이 보는 것도 마음이고요. 듣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 보는 마음 다르고 듣는 마음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한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용을 일으켰면서 보는데 쫓아가니까 생사를 받는 거예요. 보는 이것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불가사의한 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 보고 듣고 견문언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거 뭐냐? 뭐 하늘을 봐도 보는 거고요. 땅을 봐도 보는 거고요. 사람을 봐도 보는 거고 보는 거. 듣는 거 뭐 소리를 들어도 듣는 거고 무슨 뭘 들어도 듣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좋은 걸 생각하든 나쁜 걸 생각하든 생각하는 거 전부 이게 마음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 쫓아가면 헤매는 거고 이건 뭐냐?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그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딱 볼 때 저 카메라가 있다. 저 카메라 저거 뭔 그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랬죠? 저 보는 거 이거. 저 보는 거 이건 뭐냐 이게.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 저 소리 뭔가 한번 가보자. 그 소리에 집중한다든지 소리에 머물러 있는 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아, 저 듣는 이거 뭐냐. 생각이 나면 아, 생각을 자꾸 더듬고 그때를 회상하고 또 그때 뭐 사진 찍은 거 있나 사진첩을 찾고 그거 마음 공부 아니에요. 아,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 이것이 이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똑같아요. 이건 뭐냐. 그럼 볼 때면 뭘 보든지 보는 이건 뭐냐. 들을 때면 저게 뭐 바람 소리인가 뭐 새 소리인가 닭 소리인가 그거가 아니라 차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 듣는 이거 뭐냐. 맛보는 이거 뭐냐.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는 게 전부 진여자성이 기용이라 진여자성이 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럼 그걸 뭐냐 할 때 바로 만나게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겁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씻기는 가장 쉽고 그 효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효험을 일으키는 게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몰라서 못하지. 알고서야 어찌 못하겠습니까? 이게 마음 공부예요. 고인이 법문이 있는데요. 아유 일법하니 선천 후천이며 영지불매로다 무아이니 답을 이문 평안이로다 나 옛날 도인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법문입니다. 아유일법하니 나에게 한 법이 있다.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모양도 그려낼 수가 없는데 한 법이 턱 있어요. 근데 이게 선천후천이요.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어요. 선천후천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에서 느끼는 세계입니다. 이게요. 선천, 하늘보다 먼저 있어요. 후천,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어요. 그런데 영지불매예요.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둡지 않다. 이문평안이로다. 이문이라는 건 맡길 임자, 운전할 운자인데 운전하는 데 맡겨서 이게 움직이는 데 맡겨서 이 말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평안하다 이게. 이게 마음 공부를 한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가 있는데 우리 본래의 나라는 것은 선천후천이에요. 하늘보다 먼저 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는 거예요. 영지불매요.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둡지 않다. 이문평안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천상이나 뭐 지상이나 뭐 보이는 데나 안 보이는 데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이문 어느 곳에서나 평안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인들의 법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방향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고, 이제 방식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할 때 나는 왜 하는가? 왜? 나는 왜 하냐?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셋째는 나는 무엇인가? 이게 방식입니다. 이 가는 과정, 방식. 나는 왜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나는 왜 하는가? 여기서 참 헤매게 되는데요. 가만히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그거 참, 그 하는 것이 전부 보면 나는 뭐 자식을 위해서 한다, 남편을 위해서 한다, 부모를 위해서 한다,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그 공부를 왜 안 하냐? 나를 위해서 안 해요. 그 공부를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 공부 잘한다고 상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잘했을 때 상을 줘야지.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 한 건데 왜 상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거 그때 그 상 줄 때 아주 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공부는 자기 일 한 거다. 그럼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공부 잘한다고 상 주는 건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이제 주고 뭐 그런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를 왜 잘합니까? 나를 위해서 잘하죠. 공부를 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상 줬으면 나를 위해서 공부 안 한 사람에게도 상 줘야죠. 그 결론이 똑같잖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왜 열심히 합니까? 그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 아내를 위해서 왜 열심히 했습니까? 누가 하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그러면 내 아내니까 했지. 저 딴 집 아내한테 잘했나요? 내 남편이니까 했지. 딴 집 남편에게 잘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그냥 닥달을 하는데 왜 닥달합니까? 남편 버릇 좀 고쳐서 사람 만들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한다. 그 나라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나라는 게. 그래서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욕망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그 욕망 중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물욕, 재욕, 그 다음에 사랑욕,
사랑을 애욕이라고 하고 색욕이라고도 하고 성욕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다 색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애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욕망, 채색. 그 다음에 명예인데 명예는 여기 권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채색, 권명에 대한 욕망인데 권력, 명예. 근데 이게 재생명, 재욕, 색욕, 명예욕.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돼요. 근데 이게 전부 탐욕입니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알고 보면 탐욕 하나뿐이에요. 재물욕이든 뭐 이성욕이든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탐욕 하나뿐이거든요. 그럼 탐욕이 이게 누구를 위한 탐욕인가? 시어머니를 위한 탐욕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탐욕인가? 뭐 이 세계 만방을 위한 탐욕인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탐욕이죠? 그거 다 인정하세요? 다 나를 위한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에 대한 집착, 아집 하나뿐이에요. 나. 그러니까 뭐 설악산에 올라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건 뭐 올라갔다고 상 줄 거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올라갔고 그럼 나를 위해서 올라간 사람 상 주면 나를 위해서 안 올라간 사람도 상을 줘야지. 이게 전부 탐욕, 나.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일체유화, 일체는 나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을 유자, 나자. 이거예요. 일체유화라고 그래요. 다 나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고 나를 위해서 한다. 일체가 유화라. 일체가 나로 말미암았다. 뭐 자식을 위해서 맨날 그런다니까 뭐 아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일체 유화예요. 일체는 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아시 옥수오. 아미타불이라는 아자가 옥편에 보면 누구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수, 누구 옥, 옥수. 그 아자가요. 아미타불 하는 아자 있잖아요. 그게 누구 옥 이런 의무로도 나와요. 옥수. 나는 누구냐? 아시 옥수. 나는 누구냐? 그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조만고 요래 또 청년도 되고 중년도 되고 노년도 되고 이게 모습도 전부 다르고요. 이게 뭐 어디 가면 선생님도 되고 어디 가면 무엇도 되고 무엇도 되고 전부 역할도 다르고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 나라는 게.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처녀냐, 내가 노인이냐, 내가 뭐 어린이냐, 내가 뭐 누구의 아내냐, 또 내가 누구의 남편이냐. 이게 잠시 역할이고 이게 잠시 순간이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나는 고정된 것이 없다. 근데 이 나라는 그림자, 껍데기를 지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껍데기 나를 가지고 온갖 욕심 다 일으키고 온갖 고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냐? 누구 나라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디서 보면. 누구세요? 그럼 택배인데요. 택배가 나라요. 별일 다 있어요. 누구세요? 동사무소에 와서 왔는데 그 동사무소가 나래.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디서 해요? 구청에서 왔는데 구청이 나래요. 또 어디서 보면 누구세요? 동대문인데요. 이래. 그 동대문이 나라는 거예요. 그 동대문이 전화해요. 뭐 누구세요? 그럼 뭐 평창동인데요. 그 평창동이 전화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건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가면 기관을 대고 또 무슨 역할을 하면 역할을 대고 과장이다 그러고 뭐
무엇이라고 그러고 대리라고 그러고 대리가 나냐 이 말이요. 이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 실제 나는 고정된 게 없어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 공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마경 관중생품이라고 있는데요. 그 관중생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환무정상이니 환, 꼭두각시 있잖아요. 꼭두각시 이거는 정해진 형상이 없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꼭두각시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일체제법도 역부여시하야 일체의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서 뭐라고 그랬냐. 무유정상이다. 정해진 모습이 없다. 무유정상이다. 정해진 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요. 아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또 내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해진 거 없죠. 어머니한테 가면 딸이라고 그러는데 딸한테 가면 어머니라고 그러거든. 이게 무유정상이에요. 정상이 있음이 없다.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지금은 사람이지만 언제 귀신 될지 모르거든. 귀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거든요. 또 산 귀신이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귀신이 태어나면 사람이고요. 사람이 죽은 귀신이 뭐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뭐 전혀 이게 무유정상이에요.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아예 이런 건데 이거를 모르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게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 나라는 건 그럼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해진 게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느냐? 없는 거 아니죠. 그럼 완전히 정해진 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무엇인가가 이게 잡혀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언제 무엇인가 하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까지 오려면 나는 왜 이걸 하지? 내가 싸움도 하고 누구 욕도 하고 지나다니다 보면요 산에 가서도 누구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언뜻 들어보면 그 욕을 지금 하고 있는 상대편이 잘못해서 욕하는 줄 착각해요. 속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욕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요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욕하는 거지 없어요. 시어머니 욕하면요 정말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며느리 자기 욕심으로 욕하고요. 며느리 잘못한다고 하는데 처음 언뜻 들어보면 정말 며느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욕하는 시어머니 자기 욕심으로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쑥 빼면 욕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는가? 그 말 왜 해? 그거 왜 해? 이걸 딱 보면 내 욕심이다. 여기 결론이 딱 도더라. 그럼 나는 누구지? 실체가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돼야 무엇인가? 이래 이제 나와요. 이게 하도 심각해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무엇인가 이래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엄경 범행품이라는 품이 있는데요. 범행품 39품 중에 제16품인데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일체법이 즉심자성하면, 일체법이 즉심자성인 줄을 알면, 지일체법 즉심자성, 알지자가 있거든요. 일체법. 일체법이 뭐냐? 일체법이 뭐 안입이 설신에서부터 온 천지 만물 일체가 일체법이거든요. 이것이 곧 자기 마음의 자성이다. 이걸 알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일체법이 즉심자성하면,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 성취해신이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불유타오라. 불유라는 건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불유고요. 아니불자 말미암을 유자. 타오는 달을 타자하고 깨달을 오자인데 다른 사람이 깨우쳐줌을 말미암지 않나니라. 이게 이제 마음 공부가 이제 넓어질 때 뭘 아느냐? 일체법이 내 마음 자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일체법이 즉심자성이고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딱 해서 마음을 찾고 나서 가르쳐 준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 성취해신이 지혜 몸을 이루는 것이 불유타오라. 다른 이의 깨우쳐짐을 말미암지 않는다. 스스로 된다는 거죠. 스스로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음 공부를 못해서 미혹해서 이것이 물건인 줄만 알아요. 이게 내 마음인 줄을 몰라요. 이걸 미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인 줄만 알아요. 이게 내 마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관자재가 되는데 보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거든요. 관자재. 보는 것이 자유자재한다 이게. 관자재가 어째서 관자재냐? 관색관공을 하기 때문에, 색도 보고 공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색이라고 그러면은 성주계공이에요. 성주계공.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주계공이다. 공이라고 그러면 불생불멸이에요.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턱 보는 순간에 이게 성주계공인 동시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게 관색관공을 턱 한단 말이에요. 관자재예요. 그 일체만법이 즉심자성이다. 이거를 이제 알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대승불교고, 이걸 자유자재로 수용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이게 동아시아 이게 선임 참선입니다. 이게 마음이다라고 뭐 이건 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걸 그냥 마음대로 써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내 물건이다. 이것까지는 이제 경전에서 다 가르쳐 주고,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선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 하나 떡 사다 이제 딱 갖다 놓는 것까지는 이건 경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내 물건인데도 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탁기를 하나 이제 또 갖다 놨다. 이게 내 물건으로 이제 또 들여다 놓은 거, 여기까지는 이제 경에서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게 이걸 그냥 자유자재로 막 쓴단 말이죠. 이거를. 그 물건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런 거를 동아시아 최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선과 교가
이게 뭐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체를 또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건 경이고 그걸 이제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거는 그건 선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에서도 다 말해놨어요. 저 하늘이 저게 뭐냐 하늘이다라고만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미한 거예요. 저 하늘도 내 마음이고 저 산도 내 마음이고 사람도 내 마음이고 마치 저 이제 눈을 모르는 사람이 내 눈은 여기 있는데 저 뭘 어떻게 보나. 그래서 눈하고 저 보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을 아는 사람은 저 산을 보는 것도 눈이고 그 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도 눈이고 허공을 보는 것도 눈이고. 그래서 눈을 알면 일체가 다 눈으로 보는 거다. 이게. 마음을 알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전부가 나하고 다른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잘생겼는데 이거는 왜 못생겼고 저거는 왜 멀리 있고 이거는 왜 가까이 있느냐. 이걸 미했다고 그러거든요. 미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마음을 찾지 못하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고 뭔가 이 생각하는 거 이거 뭐냐? 듣는 거 이거 뭐냐? 그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마음인데 이 마음 이거 뭐냐? 그래서 이거 무엇인가? 이러면 이게 어려우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쉬우냐? 이걸 바로 안 하고 딴 길로 돌아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딱 가면 세상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 보는 건데 이건 뭐 손을 움직일 필요가 있나? 발을 움직일 필요가 있나? 이건 뭐 도대체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뭐냐? 그뿐이에요. 뭐냐? 거기다가 뭘 붙이면 이 전부가 이게 마음이 돌아간 게 아니고 나온 거예요. 이 나오면 끝이 없어요. 돌아가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잘못하면 이거 전부 나오는 마음을 진짜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뭘 알았다고 종이에다 뭘 써가지고 이거 제가 알았는데 이거 보시오. 잘 알았나 못 알았나.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벌써 종이에다 뭘 썼다면 그건 마음이 나온 마음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온 마음 말고 여기에다 글 쓴 그 마음 내놔봐라. 쓰여진 글 말고 이건 아무 쓸데가 없고 억만 권 책을 써도 그건 나온 마음이거든요. 도서관에 억만 권 책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가서 마음 찾으면 안 돼요. 절대 마음을 도서관에 가서 찾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화가가 있는데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거는 마음은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글을 썼다 그러면 이건 쓰여진 글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쓰는 그 마음 내놔봐라. 못 내놓죠. 공부 안 된 거예요. 가. 그거 이거 뭐 이제 그림 내가 보는 거냐 그 화가를 내놔라 이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림 억만장을 그려도 그건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는 그놈. 그림 그리는 놈, 그 그럼 내놔라 이거예요. 그려진 그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게 마음 공부의 아주 근본 공부입니다. 그래서 보는 놈, 듣는 놈, 보고 듣고, 견문, 그 다음에 뭐죠? 말하고, 견문, 언사동, 견문, 언사동,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놈, 말하는 놈. 이래지 저 밖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가 잘 되면 좋은 날이 오는데 그 좋은 날을 옛날에 저기 고려시대에 진각국사 해심선사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법문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운산에 가가월이요 구름문자 흩어질 산자. 구름이 다 흩어지니 가가월 집집마다 달빛이 환하고 참 멋지죠. 예. 출애의 처처양이라 가을이 오매 가을 추자 원래자 곳곳이 서늘하더라. 이게 그 마음 공부 잘한 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